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0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달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 새벽의 첫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마음과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들려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히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공고함으로 인하여서 환난받고 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주님께서 베푸시는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불안하고 큰 일을 앞에 둔 사람들 주님께서 모두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역대하 30장 히스기야에 관한 본문입니다. 29장부터 32장까지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에 따라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유월절을 지킨 내용입니다. 유월절은 원래 첫째 달 14일에 지키는 것인데 어제 말씀을 함께 묵상한 바와 같이 1월 14일에 지킬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2월 14일, 그러니까 둘째 달 14일에 지키게 하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민수기 9장에 보시면은 이런 예외적인 조항이 있어서 차마 1월 14일 날 여러 가지 규례대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했을 때
둘째 달 14일에 지키는 것으로 결정했던 그런 규범이 민수기 9장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그의 규례대로 히스기야가 둘째 달 14일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 합니다. 유월절을 바로 뒤를 이어서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라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신들을 구해 주셨던 그 유월절에 바로 뒤를 이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둘째 달에 백성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다. 매우 큰 모임이었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들을 전부 다 스스로 다 철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먼저 나서서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그것들을 행하게 하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모든 백성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북쪽에 있는 백성들, 북쪽에 히스기야 시대 때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아수르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돌아오지 못한 남아있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보발꾼들을 보내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10절에 보시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에 두루 다녀서 불러 모았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 11절 몇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있고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참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이 무리들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결단한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들을 그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서 기드론 시내에 던졌다. 우리가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도 부르는 이 기드론 시내 이쪽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협곡과 같은 곳인데 이곳에서 주로 정결하지 못한 물건들을 버리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우상들에 대한 예배를 진행했던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에 던졌다. 15절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부끄러워했다라는 말은 주로 겸손하게 행하였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달 14째 달에 유월절 양을 잡았다. 무교절을 13절에는 무교절이라고 나오는데 15절에 또 유월절 양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첫째 날에 보통 유월절로 지키고 그 다음 일주일을 무교절로 지키는데 그래서 두 절기가 서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만 부르면은 그 두 절기를 한꺼번에 칭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으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스스로 겸손하게 하여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였다. 그리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렀다. 성결하게 한다라는 말이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성결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피로써 피를 발라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법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렀다. 이제 이 모든 예배들 그리고 모든 절기들 모든 행사들을 집전하게 될 때에 스스로 깨끗하게 그것을 행하게 할 스스로의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였다. 그리고 규례대로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규례대로 여호와의 책대로 여호와의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피를 받아서 아마도 어디에 뿌리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데 제단에 뿌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레위기에 따르면은 번제물을 가지고 그
짐승을 잡고 난 다음에 그 피는 제단에 바르거나 제단에 뿌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속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성결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에 따라서 스스로를 자기들이 지은 죄를 이제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써 스스로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의미를 이 제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17절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여기에 이 축제에 이 무교절 유월절 축제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전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다.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성결하게 함으로써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북쪽에서 온 사람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북쪽의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 즉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오래된 사람들 북쪽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남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법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 리가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버려서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냥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때 왕이 나서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무엇인가 그들이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통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왕이 나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이제 오랜만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오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비록 부족한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즉 성소의 결례대로 원래 규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규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나아오기로 결심한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규례를 지키지 못한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1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6월절에 이어서 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그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7일 동안 노랫소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였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다. 위로하였다라는 것은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알아주고 격려하였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격려해 주었더니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다. 그 7일 동안 그 기쁨, 그 절기를 지키는 무교절을 지키는 그 기쁨이 아주 충만하였다. 그렇게 7일 동안 즐거운 축제를 같이 지내고 났더니 23절 온 회중이 자발적으로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이 즐거워하는 일을 스스로 하였더니 이제 7일을 더 지키자, 이 절기를 7일 동안 더 지키자 이렇게 스스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단의 모습을 보고 24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 그러니까 회중에게 주었다. 즉 히스기야 왕의 자신의 재산에서 이것들을 떼어서 회중들에게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솔선수범하여서 이런 일들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돈을 통하여서
짐승들을 회중에게 주니까 방백들도 따라합니다.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다. 그리고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25절 유다 온 회중. 자, 어떤 사람들이 기뻐하는지 그 명단입니다. 온 회중, 유다 온 회중,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 즉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 앞서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그 지방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 정착하여 살지 못하는 사람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나그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 또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다. 자, 아주 고위층, 그러니까 나라의 고위층의 사람부터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나그네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땅에서 제대로 적을 두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즐거워하였다. 서로에 대한 차별도 없었고 서로에 대한 배제도 없이 서로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였다. 그랬더니 26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오랫동안 나라에 큰 기쁨이 없었는데 이 예배의 기쁨, 그리고 하나로 백성이 하나가 되는 이런 기쁨이 전혀 없었는데 오랜만에 히스기야 왕 때에 이르러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서, 무결절 절기를 통하여서 기쁨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렸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스스로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였더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렸다. 참으로 상상하기만 해도 참으로 가슴 벅찬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축복의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그리고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백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축복했던지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릴 정도였다. 그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여호와께서 계신 곳까지 이를 정도였다.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과 그 절정이 바로 이 27절에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18절과 19절에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언급했던 바와 같이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정통대로 규례를 지키지 못하여서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켜야 했고, 그리고 북쪽에 온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오랫동안 잊었던 이 사람들이 실수하여서 기록한 규례를 어겨버리고 유월절 양을 먹었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나서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 결심한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나아온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지키지 못한 작은 잘못은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아시고, 그리고 그의 잘못을 용납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백성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셨다. 우리는 이 모범을 예수님에게서 잘 본 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셨고, 자기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지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그 모범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규례들이나 모든 법도들을 다 알고 제대로 지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마음,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오는 그 마음, 결심하고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작은 잘못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심을 따라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관건입니다. 22절에 보시면은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다. 그리고 24절에 또 다시 7일을 지키기로 온 회중이 결단하였을 때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다.
우리가 앞서 우시아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우시아는 아주 나라가 번성하게 되었지만 그때 그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불을 피우려 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그 시간부로 쫓겨나게 되어서 별궁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된 불명예를 그의 여생 동안 짊어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시아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아야 할 곳에서도 자신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무시하고 자신이 들어가서 법도를 행하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행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그 무교절의 절기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돕는 역할을 주로 행하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격려하여서 끊임없이 그들을 위로하면서 이 모든 절기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고 그들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앞서 우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사갈 북쪽에 온 사람들이 규례를 어겼을 때 그때 기도한 것도 바로 히스기야가 나서서 한 것이었고, 그리고 다시 7일을 지키기로 했을 때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수송아지와 양을 준 것도 바로 이 히스기야가 했던 일입니다. 왕이 스스로 나서서 이 모든 절기를 돕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함께 백성들과 함께하고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니까 모든 백성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성심을 다하여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서 아낌없이 헌신하면서 이 예배와 이 절기를 지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고 백성들을 소리 높여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임하게 되었다. 자신이 행해야 할 바, 자신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여호와의 법도대로, 여호와의 규례대로 그 절기를 잘 행하고자 그는 히스기야가 애를 썼고, 히스기야가 왕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다른 백성들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었더니 온 나라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우리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오고 그리고 그 진심으로 나아올 때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마음과는 달리 실수가 많았고 규례를 어기는 것이 종종 생겨나게 되었지만 결심하고 여호와 앞에 나아왔으니 그리고 여호와 앞에 구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옵소서.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온 회중이 스스로 기뻐하여서 자발적으로 또 7일을 지키게 되었고 그를 격려하는 왕과 방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소리 높여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기도가 여호와 앞에 상달되었던 것을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 나라와 이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웁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항상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각자가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살펴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